신명기 2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과 저주가 내 앞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생명과 사망이 너희 앞에 있다. 너희가 바로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있는 복도 저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이 왜 복을 선택하지 못하는지 때로는 저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처럼 우리가 항상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 하셔요.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먼저 온전한 회복과 형성이 되어야 해요. 막연한 하나님, 어딘가에 하늘 저 어딘가에 계실 그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 언약을 맺은 백성인 것을 선포하고 너희들이 아직 막연한 신을 믿고 있다면 다시 언약 백성인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오늘 언약을 맺어라 말씀하십니다. 이 신명기 말씀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29장의 말씀은 2세대들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1세대들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무조건 내가 애굽에서 인도한 신인이 나를 따라라 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하여 장로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너희들 인도한 하나님인데 나를 믿겠느냐? 네, 믿겠습니다. 그러면 10계명과 계명을 지켜라. 그러고 짐승의 피로 계약을 맺은 사건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죠. 19장부터. 그런데 지금 2세대들이 들어갑니다. 1세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래도 정창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광야로 40년을 돌고 마침내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다시 언약 맺자부터 하나님 시작하세요. 우리 신앙의 시작은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하나님을 믿어. 교회에 오면 잘 되겠지, 복을 주시겠지가 아니라 언약 맺자로 다시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신명기 29장 1절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쭉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호렙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죽고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언약 맺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을 인정하고 너희는 백성된 삶을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겠느냐 이것을 다시 언약 맺자 하십니다.
그래서 2절부터 과거 사건을 회상하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됐거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에 순종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셔요. 2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들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건져내실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죠. 너희가 다 보았지. 너희들 부모 때에 다 이야기 들었지. 3절입니다.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들이 어렸을 때에 그들이 눈으로 본 그 2세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 보았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지. 눈으로 보았지. 무슨 눈이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를 삽니다. 그들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또 홍해수를 가르는 그러한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목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이제 깨닫는 마음, 하나님의 뜻,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시대에 삽니다. 그때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깊게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볼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작은 자이든 큰 자이든 지금도 성령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충만하게 임하지 아니하여서 육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죄의 사함을 받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님 임하신다 했으니 회개하여서 성령님이 충만한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했으니 이제 회개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까지 헤아려서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며 장래 일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삽니다.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저 육신적 간증 예화 이런 거 나오면 그 말씀에만 은혜 받는 아직 육신적으로 사는 성도도 있죠. 그렇다면 빨리 삶의 모습에서 회개해서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다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나를 향한 내 자녀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미래의 장래 일을 말씀해 주신 은혜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고 마음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서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셔서 복된 길 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연약한다 하더라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이제 언약을 맺는 말씀, 본문 말씀이어서 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때 성령의 시대는 아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친히 자녀를 돌보셨어요. 지금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그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온전히 친히 역사하셔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그 노예로 있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제작한 만나,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있어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야. 그래서 지켜준 거야. 왜 지켜주셨다고요? 언약 백성이게 하나님과 약속했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떼어주세요 라고 같이 언약을 맺었기에, 시내산 언약을 맺었기에 이제 그러나 너희가 이 세대들이기 때문에 다시 모압에서 나랑 다시 언약을 맺자. 이것은 그 언약이 이어지는 것이지만 특별히 다시 한번 너희들이 그저 가서 뜻대로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항상 돌보신 은혜를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키고 먹이고 입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7절에 그 광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회상하며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7절 보면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들은 막 거인이었잖아요. 그 모압 땅, 그 땅의 동편에 하나님께서 다 승리케 하시고 그 땅을 먼저 주셨죠. 8절 그 땅을 차지하여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나니, 이 동편에 벌써 기업 주었지 이제 가나안 땅은 7족속에 살고 있어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케 할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고 두려워 떨지 마라. 왜? 부모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두려워 떨어서 다시 광야로 돌아갔자. 애굽에 가서 다시 노예 생활하자.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다시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나만 믿고 따라가면 너희들의 삶은 형통할 것이다.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땅에 잠시 사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9장이죠. 지난주 28장 은혜 나눌 때에 너희가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그때 너희들은 복 받는 인생이 될 거야. 그러나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산다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하나님의 말 절규하시는 그 재앙의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말씀하셔요. 너희가 형통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복을 선택하지 않고 저주를 선택하고 사망을 선택할까 걱정이 된다. 너희들 나와 먼저 언약을 맺자.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될 거야. 너희들 나의 자녀가 되어라. 내가 지켜줄 거야. 단지 너희들 의무와 책임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다 모으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거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언약을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될 건데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아멘.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늘나라의 법을 따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오늘 10절입니다. 그들이 다 모았어요. 우리도 다 모였습니다.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지요. 여러분 유아까지 다 모였어요. 여러분 자녀들, 아기가 뭘 알겠어? 아니요. 그들까지 다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유아들 그 묵상집도 있죠. 똑같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합니다. 딸은 영어 먼저 가르치기 전에, 딸은 말씀 가르치기 전에, 딸은 동화책 읽어주기 전에 먼저 우리 묵상집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그 아이가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엄마가 먼저 해야죠. 아빠가 먼저 해야죠. 부모가 먼저 해서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다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언약 백성이 되어서 형통한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형통한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을 누리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오늘 맹세하자는 거예요. 다시 맹세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맹세하자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제 구약에는 그들 백성 가운데 성전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래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타락하니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짜정하시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어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그때의 이 세대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들에게도 한 동일한 말씀이다 라고 하셔요. 14절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지금 여기에 있는 그들이 지금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언약식하는 너희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희 자손까지 다 언약에 참여한 것이다 말씀하셔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손인가?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성도들도 있을까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 있는 자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그때의 언약 맺을 때 우리가 함께 그 언약에 동참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새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첫 주에 성찬식을 하죠. 이 성찬, 이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우리는 언약 맺은 백성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그 만찬 자리에서 이 포도주를 주며 이제 내 피로 시내산에서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이제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새 언약을 맺겠다. 누가 보면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면서 이제 새 계명, 10계명이 아닌 그것을 축약한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고 법이 되었기에 이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를 힘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 이 할례라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증표를 육신의 그 표피를 자르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육신의 표피를 자릅니다. 그래서 몸의 것을 표징을 보였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육신의 형식적인 신앙 갖지 말고 마음에 회개하고 마음을 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 해라. 그러나 이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성령님이 임하시는 할례를 받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때에 육체의 표피를 잘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셔. 그때도 성령님 오셨을 때 완전히 우리 마음을 장악하는 성령의 할례를 받게 될 거야. 그때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러나 지금도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야. 그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다가 마침내 주님이 우리들을 용서하시러 오셨을 때에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의 때가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는 게 얼마나 감사인 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알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야 알아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나는 너희들을 이토록 사랑해. 내 아들을 주고 너희들의 죄값을 다 치르고 나의 영이 성령을 보내줘서 너희들을 장악하고 너희들 끝까지 함께해서 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까? 내가 경험한, 내가 아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절절한 그 마음을 전할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은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데 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배우자도 사랑을 못하고, 자녀도 부모도 형제도 사랑하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이 이웃에까지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볼까요?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입혀졌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강권적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며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나?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현재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나 강권적으로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게 하셨는데, 그 징표가 무엇이냐?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이 사랑의 징표이다. 봐라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이 확증하신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잘할 때 아니요, 악을 행하여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생을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 형틀에서 절규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주님과 같은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어서 우리 안에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 은혜를 지금 못 누리십니까? 현재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현재의 문제에 가려서 하나님의 사랑에 가려진 거예요. 다시 한번 진짜 우리의 온전한 그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은혜가 회복된다면 지금 여러분 어마어마한 문제 같은 그 문제가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놓쳐졌어요. 즉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일주일 동안 선교를 잘 다녀왔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그래서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마지막 날, 그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간증하고 싶은 우리 신학생 가운데 있으면 나와라 그랬더니 먼저 팍 손을 드는 신학생이 있었어요. 맨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더니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른 건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줘라 그랬더니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두 마디 하더니 그냥 목이 메어갖고 막 우느라고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흑흑거리면서 눈이, 우리 남자 신학생인데 여자는 1명이고 다 19명이 우리 남자예요. 그런데 그냥 눈물을 펑펑펑 벌면서 막 헉헉거리면서 흐느끼며 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하면서 우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좀 이따 영상을 볼 건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꼭 안아줬어요. 그러면서 고품에 안겨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신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겨울이라도 나게 하려고 죽이라도 끓여 먹든지, 그냥 지금 너무 가물어서 뭐 먹을 게 없다고 너무 힘들어해서 한 8만 원 정도 돼요. 50kg 사는데 8만 원 정도 된대요. 거기가 되게 비싸요. 라오스는 공산국가라서 뭐 정말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모든 게 다 비싸요. 태국보다도 훨씬 비싸요. 그래갖고 겨울에도 하여튼 죽이라도 어떻게 끓여 먹든지 좀 하라고 그래서 8만 원씩 그래서 2,000밭을 주고 왔어요. 그들은 먹을 것도 없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대궐, 궁궐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가 없잖아요. 그들은 그저 주님의 그 사랑, 나를 구원해 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이 하염없이 말을 이을 수가 없을 정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울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소유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갈 때에 많은 것을 가져가고 싶은데 우리가 저가 항공을 타고 가요. 아직 우리 교회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어떻게 저가 항공에도 타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 신학생들에게 주고 싶어서 저가 항공을 타고 가는데 뭐 여러 성교 물품을 주셨기 때문에 성도님이 주신 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가져가려고 막 콕콕 싸고 메고 있고 그래서 그 비행기로 보내는 게 좀 작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들고 가야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입고 가야 될 옷을 빼놓고 하나라도 막 더 채워서 가져가려다가 그래서 우리 집사님에게 정말 자녀가 입던 옷들 굉장히 좋잖아요. 그것 좀 다 가지고 가라더니 제일 좋은 것들만 골라서 왔어요. 그래서 그거 다 넣느라고 깜빡하고 목사님 옷은 못 집어넣었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다 나눠주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옷이 없어도 그래서 지금 이제 영상 보면 이상한 옷 좀 애들 옷 입고 계셔요. 그것이 거기서 주려고 했던 옷을
꺼내서 입었어요. 아무 옷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더 줄래다가 목사님 옷을 놓쳐버리고 목까지 갔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나는 안 먹어도, 나는 조금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를 어떻게 더 주고 싶은 마음. 그런데 주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었어요. 우리는 그까짓 거 조금, 눈에 보이는 거 조금 주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형통의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살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진정한 천국이 무엇인 것을 알게 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천국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도래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작은 것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낮게 여기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그까짓 거 조금 당장 없어도 라오스의 그 신학생들보다는 어마어마한 것을 누린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시 한번 당부하시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으니 복을 선택하라.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제 너와 자손은 생명을 택하여 너희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이 있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명을 택해야 되는 거야. 그 생명을 어떻게 택하여?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할 것이야.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여 듣고 행하면, 그리고 또한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면 너희들은 생명을 택하고 형통과 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입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전에는 서로 사랑하니까 얼마나 잘 들어줬습니까? 그러죠? 결혼하고 나서는 점점 사랑이 식어지면서 듣지 않죠. 그 전에는요 정말 잘 들어주잖아요. 사랑할 때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직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으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을 의지하지 마시고 다른 명예,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다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돼야 돼. 이것이 우리 의무와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지키라고 하는 거지? 자, 중요한 말씀 들어갑니다. 로마서 18장 3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룬 거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 그걸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의 핵심 되는 것은 이 모든 말씀은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다 지키는 자이다.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 주님이 완성시키러 왔어요. 생명을 주는 사랑으로 완성시키셨습니다. 이제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라.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자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며 지키는 자, 그가 복을 선택한 자요, 그가 형통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학생 가운데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간증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또 나오라 그랬더니 두 번째로 손을 퍼쩍 든 신학생이 있었어요. 맨 뒤에 앉았어요. 막 뛰어나왔어요. 근데 원래는 맨 앞에 앉았어요, 항상. 그랬는데 이번엔 맨 뒤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잘 쳐다도 안 보고 땅만 보고 먼 산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말씀도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70세인데 아내가 이제 어머니가 혼자 살기가 어려워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집으로 모셔오겠다 그랬더니 싫다 그러니 어머니와 내가 살 수도 없고 아내와 살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아내랑 요즘 계속 싸워갖고 너무 괴롭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고 아내한테 화가 난다 라고 얘기해요. 거기는 대나무로 지은 집, 산골에 사는데 다들 가난한 화전민들이라 대나무 집 방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곳에 어머니를 모시고 와야 되니 며느리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거 아내가 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게 어려운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얘기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생명을 다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아내를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아내가 그 사랑을 입어서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첫 번째는 내가 그 주님의 생명을 다하는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아내에게 그 사랑을 줘야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아내도 지금 싸우지 말고 그 생명을 주는 사랑, 이 헌신과 희생의 주님의 사랑을 하는 것이 새 언약의 계명이기에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때 복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첫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달려 나와서 얼굴에 막 기쁨이 이제 점점 회복해서 얼굴에 기쁨이 넘쳤거든요. 맨 마지막 때 두 번째로 손을 들고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제 내가 집에 가서 아내를 사랑할 거예요. 그 마음을 먹으니 벌써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 주님처럼 사랑해. 그냥 욕을 해도 사랑하고 때려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처럼 수치를 당해도 사랑하고 그러면 아내는 변화될 거야. 주님의 사랑만 들어오면 그러면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조금 회복될 것이다. 먼저 우리 신학생이 해야지. 그래서 저는 사랑할 거예요. 목사님 약속할 수 있어요? 약속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결단만 해도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다음번에 분명히 그래서 다시 간증할 수 있도록 하고 와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그 안에 사랑이 들어오니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문제는 너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웃을 향하여 주님처럼 사랑하지 않는 새 언약의 주님이 맺은 언약 백성으로 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날마다 싸움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아주 고상하고 부드럽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냥 괭가리 괭괭 울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 2절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대단하네요. 예언도 하니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어마어마한 이런 능력이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얘기해봤자
이웃을 향하여 내 배우자 하나, 내 자녀 하나, 나에게 악을 행한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줄 수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언약 맺자, 새 언약 맺자. 내 피로 새 언약 맺어서 이제 새 계명을 지키며 너가 죽고 이웃을 살리는 사랑을 해서 지옥으로 향해 가는 영혼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이웃들이 사는 축복의 통로로 날마다 복을, 생명을 선택하시는, 천국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이 시간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드립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가 있습니다.